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채웠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추대를 받았던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17절로 21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는 사울 왕이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까지 임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왕은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백성은 왕을 지켜라 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는 연고로 사울 왕은 책망을 받게 되면서 다시 기회를 준 두 번째가 그럼 이번 기회를 잘 맞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지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인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 첫째, 교만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교만이 생겼습니까? 사무엘이가 사울을 책망할 땐 그런 시간은 사울 왕이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무슨 왕이 되오리까. 그건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죠. 저는 베냐민 집에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원에서 누구도 높아지는 것이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우두머리를 만들어 주었죠. 최고의 권위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교만에 작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이어서 말하죠. 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왕은 정치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죠.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에 우두머리를 주었던 것은 믿음을 크게 해주셨다는 뜻이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는 것은 구약에는 직접 기름을 부어서 그 왕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다가 붓는 그런 것을 거행했습니다. 자, 신약에 내려와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부여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 내려와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길을 알고 영생의 길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와 그 성령을 충만함을 부여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요한복음 1장이 깨달아지게 되고,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의 징표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한번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의 16절에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리라,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왕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권과 선지자권과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권을 세 가지를 부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상징적인 예표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을 바라봅니다. 황금은 우리의 믿음과 같으며 유황은 사랑과 같고 몰약은 말씀과 같은 것인데 썩지 않게 부어준다 해서 몰약, 그래서 유황,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정의 번제물이 제사였더라면 신약의 예배가 영적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동일하게 이거로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영과 육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늘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밤에 달려왔던 그 니고데모 관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성령은 불의 성령, 그리고 때때로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연합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부여받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알곡과 쭉정이를 때때로는 곡간에 그리고 불못에 던지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불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세례는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는 역사라며 성령의 세례는 하늘나라 사모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주지 않았느냐, 작게 여길 때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유식한 자를 만들었다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전부 은사가 참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전반적으로 왜 첫 장면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장을 통해서 말하고 두 번째 2장을 통해 지혜를 말했고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젖먹는 믿음이라고 너희들은 밥으로 키우지 때 안 왔노라고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점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책망과 계속적으로 어우러져가는 모습을 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껑충 띄어서 고린도서 8장을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지식을 가진 너희가 그랬어요. 자, 은사를 받다 보면 말씀도 들어가게 돼 있죠.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가진 너희가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그들도 따라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님께서 그런 책망과 함께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장면이 고린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나도 자매를 데리고 다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니고 다닐 수 있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9장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나도 물질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노라고 고린도서 9장에 15절 이하로 또 계속 말하면서 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 직분을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임의로 자원적으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처럼 스스로 계속적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자 할 때는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9장의 2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틀림없이 가졌지만 내가 종이 된 것은 많은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도 구원시키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잘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복음을 정해 성령을 부여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야 그런 거지.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이전에 8장까지는 많은 은사자들을 공회에 넘겨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고 난 뒤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헬라인의 헬라인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행위를 해야 했고, 포행자 악행자처럼 행한 것은 그들 중에 혹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거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노라. 그것이 고린도서 9장의 마지막 절 27절로 기록하지요. 오늘 사울 왕이 마지막까지 왕 노릇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을 때에 마지막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교만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해졌던 장면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와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느냐 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표현하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강요하고 있으며, 사랑을 따라 은사를 받으라고 고린도서 14장의 1절로부터 특별히 은사를 받되 예언을 받도록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14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기록해내고 있죠.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들을 했는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질까 봐. 사울 왕은 엄청난 은사를 받았죠. 예언의 신이 임했으니까.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가? 우리가 첫사랑 믿음을 갖지 않고 작게 여길 때 생각지 아니하면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머리가 없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며 나이도 젊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먹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리에 기억력도 없고 지각작용도 없으며 나 스스로가 정신작용으로 마음을 다스릴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많은 은사와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했고 둔한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로 없는 예감의 영감으로 바뀌어지며 이런 은사들을 수없이 많이 줬을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보잘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때때는 직분을 허락하시며 많은 사람의 지도자, 선지자, 예언자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팠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늘 여기라고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15장 말씀 3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은사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첫 번엔 전부 작은 지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전부 교만해졌던 사건들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젖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때에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것을 부여받기 이전에는 아마 순수성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고 난 뒤에 다른 마음이 혹시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신뢰의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나에게 준 아내의 말과 뱀이 꼬이는 말 속에 흔들렸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워졌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말미암아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그것이 창세기 3장 말씀과 호세아 6장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쫓겨나왔도다. 첫 번부터 사람은 교만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다 은사 능력 부여받고 그 뒤에 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애굽의 문물을 다 발달된 나라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의 직권으로 싸우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또다시 한 동포를 죽이려 하다가 옆에 사람의 눈에 띄어
살인자, 도망자의 모습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문제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작게 여겼을 때에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 이스라엘은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에 믿음이 있는 그 백성들을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가리키려고 하려서 많은 큰 은사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좀 더 크고 놀랍지 못한다면 나중 달려오는 사람에게 믿음을 어떻게 심어놓겠습니까? 이종의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끌었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으로 끌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주는 믿음을 허락했기에 그들이 화평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렸고, 때때로는 병든 자에게 믿음을 주었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낫겠지라는 믿음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신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치 않고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을 봅니다. 늘 말씀드렸던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옷자르게 만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내성적인 성격, 뒤에서 후미진 곳이 있으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내성적인 여인네를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형적인 사람은 약간 조용한 성격으로, 조용한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으로 야곱과 에서를 바꿔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깊으신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토마스 칼날이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를 불러다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난 삶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 못하는 입술을 들어쓰고 생각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바라볼 수 없는 까막눈을 영적 눈을 뜨게 해줘서 성경 60권이 보이게 하시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에베소 3장에 기록했던 그런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보여줬던 것을 우상을 숭배했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3년 반이나 눈물로 울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님께서는 내가 눈물로 새는 동안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었다라고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지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노라고 베드로후서 1장의 20절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풀 수 있다라고, 사사리 풀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얼마나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아들이여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가는 것을 봅니다.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옳은 게 무엇인지 그런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 책망을 하는 이유는 왜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노라고. 성경에 대해 많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신약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죠.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잠언서의 15장에도 그리고 29장에도 그리고 10장에도 그리고 21장 잠언서의 전체적인 것이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해주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1절로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주장이 세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약물의 본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의 본이 되지 못했고 본인에게 기름 부어서 어떤 선지자를 알기를 자기의 밑에다 놓고 왕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게로부터 떨어진 걸 알아라, 이런 것들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아도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제자가 스승보다 높진 못할 것이라고 누가는 6장을 통해서 4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교만한 것은 아니 되는가를 참으로 누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4장을 통해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고 은혜를 허락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인 것을 잘 아시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이사야 57장의 15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바라보죠. 겸손한 자에게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시편의 22편의 26절에 겸손한 자의 그 영혼은 배가 부를 것이라고 얼마나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두머리 지파가 되고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말씀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사랑을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 찬양도 하고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에 친구하자고 달려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로마서의 13장에 10절 기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 있다라고. 왜 죄를 덮으라고 했습니까? 그 죄는 마귀가 틈타는 것이라고 에베소 4장에 26절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죄를 품되 저녁까지 가지 않고 분을 푸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짓되 해를 넘기는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죄성이 들어가 있죠. 우리에게 나쁜 거가 좋은 것은 어린아이라면 다 압니다. 욕하는 게 나쁜 건 줄 알고, 도적질하는 게 나쁜 건 줄 알고, 남을 비방하는 게 나쁜 건 줄 알고, 점차적으로 어린아이는 내가 먹고 싶어서 가게집에서 복숭아 하나 집어오는 걸 죄로 알지 못하지만 국민학교 정도 들어가면 남의 집에서 훔치는 건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형법 몇 조에 의거하여 몇 년 형이 감해진다, 더해진다, 이런 것은 나이가 좀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나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닌데 때때로는 내가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하는 자격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의 사역지를 보면 말이죠,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잘난 체라면 고린도 후서의 1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환난을 당했다 한들 나만큼 당했겠느냐. 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더라고. 고린도서 1장의 7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지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한 줄 아니? 너희들은 그걸 알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환난이 있었노라. 그 환난을 통해서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원함이었노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고생했기에 나보다 고생했다고 하느냐.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십니까? 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지 사무엘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까지도 책망을 합니다. 점쟁이를 들어 써서라도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형을 점쟁이를 찾아가서 불렀더니 점쟁이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왔더라.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이하로 보면 쫙 기록하고 있죠. 점쟁이 속에도 집어넣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사무엘이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 왕을 삼은 걸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길과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사울 왕을 만들어 놓으시고 후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십니까?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를 택해 놓고도 후회하실는지 누가 압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작게 읊때 그 시절로 가라는 겁니다. 목사도 집사로, 전도사도 집사로, 집사는 성도로, 성도는 또다시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로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교만함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쓰러집니다. 사사기 9장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권을 좀 잠시 쥐었는가 했던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기드온이는 돌아가셨고 형제를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차지했나 했더니 아비멜렉은 어처구니 없이 여자의 손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죽게 돼요. 맷돌짝 하나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그렇게 교만하면요, 열왕기상 22장의 아하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베나다 속에서 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아하왕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고 군림을 시키고 왕권을 가지고 권세와 권능을 부리려고 할 때에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여호사밧 왕하고 임금의 옷을 바꿔 입으면 살리라 라고 생각했던 계산은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어떤 병사로 인해서 화를 당겼는데 옷 바꿔 입은 아왕을 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도 죽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역대 16장의 아사왕을 볼까요? 그 아사왕도 당신의 모후를 폐위까지 시키면서 우상철폐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에요. 잠시 잠깐의 선지자 옥의 가둠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므로 어처구 없는 발병이 생겼어요. 발병이 죽을 병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발병이 생겼는데 2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주었어요. 회개치 않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그래서 아사왕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돼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아간다라고. 그리하면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의 썩은 미라를 되라고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많이 주었으니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쳐도 나는 예수한테 미쳐보겠다라고 고린도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자기 생각을 체크하고 자기 행동을 한번 쳐다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작게 여기고 있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때때로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었는데 혹시 내가 교만해지진 않았나? 자기 앞에 보는 거울처럼 두들기면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면 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배가 있다면, 후배가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충신은 제대로 구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임금은 충신의 말을 귀에는 좀 거슬리나 제대로 받아들이면 몸에 이로움이 나타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합니다. 불법으로 행한 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한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